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일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그저 잠깐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관계를 잘 해온 사람들은 노화가 아주 느리게 진행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인간관계를 아주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 팔린 이 책에서 카네기는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라라는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카네기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잘 반응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내 말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쳐다보거나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면 참 이야기하기가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운함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야기할 때 나의 눈을 마주쳐주고 나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나의 말에 잘 반응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이야기하고 싶고 계속해서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라는 그물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 또는 이웃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관계라는 그물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반응하는 것, 리액션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반응은 비단 인간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심지어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그 아들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시대의 상황은 마치 암흑기와도 같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안 가서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달에도 한번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오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에서는 이미 왕들이 나타나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양상이 바뀔 때도 있고, 또 왕은 그 나라의 규칙과 질서를 세워서 세력을 잘 가다듬어야 했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였고,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 규칙과 질서를 세우시고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나 그 과정 속에서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나타내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반절에서 말하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죠.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앞으로 제사장이 될 이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탐하거나 아니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엘리의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엘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의 모습도 그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그저 의자에 앉아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살아간다면 엘리 제사장과 또 그 아들들과 다름없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삶, 또한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과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정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상과 생각이 나뉘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쟁과 증오만이 쌓여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고 지워버리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왕이 없는 시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희귀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아갔던, 그것을 따라 움직였던 공동체, 즉 말씀 공동체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이 없었다, 반응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이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엘리가 누운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디 누워 있다고 나오나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여기서 한번 띄워주시면 안쪽에 하나님의 궤가 자리한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이곳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사진에 제사장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시면 7개의 촛대 위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등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 안 등불 옆에서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당시 제사장들은 저녁에 불을 붙이고 새벽에 불을 끄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빛이 없는 이 밤에도 빛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중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사무엘이 당시에 12살이었다라는 사실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이었던 이 사무엘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던 것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는 25살에서 30세부터였습니다. 즉 이 역할은 아직 사무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왜 사무엘이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사무엘에게 이 일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규례로 주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이 역할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작은 아이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누운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등불 곁, 하나님의 궤 있는 곳, 여호와의 전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성소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단어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 사무엘이 누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무엘을 향한 그 부르심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사무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기 원합니다. 내가 누워 있는 곳, 내가 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집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주변에는 무엇이 있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가득 찬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내 마음에 비즈니스가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세상의 쾌락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돈과 내 마음의 명예가 중심이 되어서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설령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성경을 읽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로 계속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참된 성도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에 개봉한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룸이란 전쟁 중에 군 지휘관들이 모여서 작전을 짜는 작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영화는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의 워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겉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성공한 가정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녀에게 관심 없는 이 남편과 냉랭한 관계 속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으로 영적 빈곤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한 노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부인은 자신의 집에 있는 한 옷장을 소개하면서 이 공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 워룸으로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간증을 꺼내놓게 됩니다. 이 노부인의 모습을 본 주인공은 도전을 받아서 자기 집 안에 있는 옷장을 비우고 자기 자신만의 워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그 처소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만의 워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꼭 옷장을 비우거나 방을 비워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곳이 여러분의 워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식탁에서, 심지어는 침대 위에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시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첫 번째는 사무엘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가 부른 것으로 알고 엘리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무엘이 잠을 자던 중에 달려나갔다라는 것은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의 부름에 즉각적인 반응을 해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이며 하나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반드진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곧 금유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라는 말들은 100%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오던 성경 챌린지가 있습니다. 혹시 하시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좀 피곤한데 내일 할까? 오늘 좀 아닌 것 같은데 내일 한 번에 읽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성경책 펴시기 바랍니다. 펴도 미루면 또 미루게 되고 결국에 우리는 못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형태의 책입니다. 이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대상이 이 인간이 회개하고 변화하려는 순간 이렇게 속삭여라.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만 내일부터 하면 어때? 바로 이 전략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인간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실제로 절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방법은 인간을 멸망시키기에 아주 완벽한 기술이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합시다.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의 함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의 주체가 엘리인 줄로만 알고 엘리에게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엘리는 갑작스러운 사무엘의 방문에 다시 돌아가서 잘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부르셨을 때와 이 두 번째로 부르셨을 때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에게 갔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셨을 때는 달려갔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원어적으로도 다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려가다라는 뜻의 야라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르심에는 천천히 가다 아니면 그냥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뛰어간 사무엘이 이후에는 점차 천천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요? 귀찮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세 번의 부르심 가운데 모두 동일하게 겸손한 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사무엘의 발걸음을 느려지게 만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한 반응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신중한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평소처럼 의심 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심에는 그냥 달려가다라는 표현이 아닌 간다는 일반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안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점점 신중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음성의 근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무엘은 왜 엘리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누군가의 음성을 듣는 걸까라는 이 의문을 품고 성급한 확신보다는 조심스럽게 다시 반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신중하게 반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고 방향을 정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혹은 그냥 내 단순한 감정인지를 우리는 그 근원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의 시간은 순종을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어요. 이제 사촌 누나한테 배워가지고 지하철을 타는데 아시잖아요. 지하철 굉장히 복잡하죠. 배워가지고 그래도 빨리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잘 이렇게 타고 다녔죠. 잘 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좀 빨리 타야겠다, 빨리 타는 법을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지하철 딱 내리자마자 바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뛰어가가지고 열차를 아슬아슬하게 탁 탔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약간 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하철을 반대로 탄 거예요. 빨리빨리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빠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맞는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환경이나 생각, 감정,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들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에 드러나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속에서 점차 드러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신중한 태도로 이 음성의 근원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태도가 있었죠. 바로 한결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느낌이나 감정인지를 신중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동시에 순종의 준비를 갖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갔을 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엘리의 반응입니다. 즉각적이고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 사무엘과는 반대로 엘리의 반응은 굉장히 미적지근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하거나 설레어하지 않고 다시 잠을 청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의 말이죠.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서 듣겠나이다는 모두가 잘 아시는 샤마라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죠. 원래 이 반응은 사무엘이 아닌 엘리가 했어야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에 우리는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두 가지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더 이상 엘리의 시종이 아닙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 주도권이 대제사장인 엘리에게서 이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때에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제사장은 자러 갔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대한 그 경고를 엘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해주십니다. 뭐예요? 영적 주도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는 아주 웃지 못할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달랐기에 이랬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갖춰졌고 연륜도 풍부했던 엘리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는 나이가 많고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나이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몰랐을 뿐 말씀 앞에서 사무엘은 당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입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온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직장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반응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바로 그 최전방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님들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희귀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경과 큐티, 수많은 신앙서적들, 심지어는 핸드폰으로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를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을 보고 지식이 있고 경험한 일도 있는 경험도 있는데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사무엘의 모습을 닮아 있나요? 아니면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을 닮아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지 마세요. 반응합시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